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커서 제가 마이크를 내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자랑인 이 대구 봉산교회가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좋은 날. 지금 우리 모두는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 봉산교회의 100주년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예배의 타이틀처럼 감사입니다. 지나온 100년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맞이해야 될 그 100년에 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감사.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신앙행위의 아주 중요한 요소. 이게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 행위는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 불감증이라는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불감증을 우리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데서부터 감사는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그러면서 늘 저희 교인들에게 따라하게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지나온 100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봉산교회에 지나온 100년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오늘의 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헌신하셨던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봉산교회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를 더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함의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함. 아마 감사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는 원망, 불평, 불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원망, 불평, 불만은 함께 갈 수가 없죠. 양극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감사와 원망, 불평, 불만 사이에 당연함이라는 게 놓여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했는데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일인데도 그것을 감사로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걸핏하면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어진 모든 사람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늘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함의 늪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익숙해져다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감사는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서서 설교하는 목사로 서 있다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정말 복된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봉상교회의 정말 귀한 성도로서 그리고 오늘 이 기쁜 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의, 누군가의 도움을 얻었을 때 우리는 참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익숙해져 가면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당연한 데서 조금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원망, 불평, 불만을 우리는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당연함의 그 함정을 여러분 내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함의 길로 나아가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당연함을 영적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당연함이 내 마음속에 침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균형은 깨어지고 신앙의 감사는 점점 멀어지면서 내 신앙은 병이 들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당연함의 늪에서 반드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감사를 여러분이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선물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주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물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선물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포장하는 포장지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선물을 전달하는 장소와 그리고 선물을 주는 타이밍까지도 우리는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선물, 마지못해 드리는 선물, 체면 때문에 하는 선물,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서 체면 때문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선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만 감사하기가 너무 받은 바 은혜가 크니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감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출입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공간에 들어가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돈을 주고 티켓을 사든지 아무튼 출입을 보장할 수 있는 출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송, 찬송과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마치 출입증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식어져 버리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멀어져 가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00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봉산교회,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물, 감사가 무엇일까? 저는 한마디로 요약해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임이 있는 그런 선물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온 천하 와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더디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제 10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출발하는 우리 봉산교회, 정말 복음 전도와 그리고 선교, 이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대는 선교의 시대입니다. 복음 전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때로는 사이렌 소리를 내며 또 앰뷸런스가 막 급하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사고를 또 수습하는 견인차가 막 소리를 내면서 달려갑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길을 비껴줍니다. 왜? 그 앰뷸런스에 어떤 응급 환자가 있을지 모르고 지금 달려가는 119 차량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급하게 구조해 내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급 차량에, 긴급 차량에 우리는 길을 비껴주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 중에서 교회 사역의 최우선은 생명,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어떤 교회의 사역도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봉산교회가 지금까지도 복음 전도와 그리고 금년 100주년을 기념해서 라오스에다가 또 선교제 귀한 학교를 지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는 그런 봉산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100주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죠. 골든 타임이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30분. 그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살려낼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생명의 위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 감사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 주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면 이전에 건강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야, 내가 건강할 때 더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 주셨을 때 더 주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뒤늦은 후회를 하는, 다시 말하면 감사의 타이밍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마치 시간이 흘러 김이 빠져버린 탄산음료, 아무런 맛이 없는 무미 건조한 탄산음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소중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요, 감사의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습관을 붙여야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뒤늦은 후회를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쫓아 그랬어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붙여져 있지 않는 사람은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겠죠. 기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는 습관. 저는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참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저 자신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밥을 3끼를 먹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식탁에 앉았다가도 말씀 읽지 않는 게 생각이 나면 가서 한 절이라도 보고 와서 내가 밥을 먹어야지. 그런 마음을 저 스스로에게 학생 시절에 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습관이에요. 습관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습관이 내 몸에 배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아이들에게 양치질하는 습관을 들이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필요해요. 왜? 건강을 유지하고 치아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치의 습관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좋은 습관을 우리가 붙여야 돼요. 감사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사소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 나올 때도 일하는 그 점원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실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니, 내가 내 돈 다 지불하고 물건 사는데 뭐가 감사해 할지 모르지만요, 이건 훈련입니다.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습관입니다. 식당에서도 뭐 부족한 반찬 하나 더 갖다 달라고 했을 때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훨씬 좋은 표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감사해야 우리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흔히 일컬어 마중물의 법칙이라 그래요. 펌프질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겨우 한 바가지의 물을 그 펌프에다가 붓지만 이 펌프질을 통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물을 콸콸 쏟아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펌프질 하시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사의 일들,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00주년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 봉상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헨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그리고 방부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그런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데 감사만큼 좋은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땡땡 하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땡땡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감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일상으로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는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이 100주년의 뜻깊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봉산교회가 이 지역과 넘어와서 우리 한국과 전 세계 우리 교단에서 정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감사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봉산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안에 이 100년의 감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연함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되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